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이 귀한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한 해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과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태영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새벽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2024년 1월 빛과 소금교회가 온 세대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교회로 표를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대가 합심하여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삶을 통하여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교회 되게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타짐한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오직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과 질병과 마음의 상처 입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고통의 눈과 귀를 기울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고 치유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시는 김한원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인성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이 치유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는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문구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조심하라 이고 또 하나는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조심하여 이렇게 나오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 그런데 그 조심하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언제 조심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12절 앞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그때에 조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 내가 먹고 살만할 때,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조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인생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다급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는 습성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편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은근히 멀리하고 잘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과 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힘과 나 자신의 재력과 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때 조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조심하라.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조심해야 될 순간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자리하게 됩니까? 나 자신이나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면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 과거에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면 이미 그 마음 가운데는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오늘 성경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처음 무엇입니까? 질투입니다. 질투로 시작하세요. 그 다음 반응은 무엇입니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 끝에 가면 결말은 무엇입니까? 멸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의 메커니즘입니다. 첫 번째 질투, 그 다음 진노, 마지막엔 멸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좀 내가 살만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진짜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조심해야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은근히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그 무언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되었든지 아니면 돈이 되었든지 아니면 인맥이 되었든지 아니면 권력이 되었든지 명예가 되었든지. 그래서 그것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더욱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 남들이 볼 때 선량한 일이 아닙니다. 남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볼 때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만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만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하나님을 향해서 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기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참 믿음 좋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집사님 믿음이 좋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세요? 이런 인정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한 일이고 정직한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가?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과거에 부모가 받았던 은혜, 과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받았던 그 은혜를 후손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그 증거를 후손들에게 알려주라.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세대 전수를 이어가게 하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붙들고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쉬지 않으셨죠. 응답 받은 후에 곧바로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삶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이 응하게 하신 후에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은혜를 반드시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앙의 세대 전술을 잘 이어가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선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손들,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